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14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14쪽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날씨가 너무 많이 차갑습니다. 차가운 가운데서도 또 이같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수 있게 되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금년도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다들 느끼시기를 어느 때보다도 참 힘든 시간을 살아왔노라고 그렇게 느끼시고 또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불안에 떨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까? 소상공인들 또 기업하시는 분들 다들 다 한 목소리가 어렵다 하는 호소밖에는 없습니다. 또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 때문에 어려워하고 또 연끌해서 집을 샀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자가 높아지고 대출이 막히고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세금으로 압박당하고 참 부동산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책임지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은 없습니다. 대책을 수없이 발표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있는 때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그 심리적인 우울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고통하고도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질병의 그 고통 속에 압박을 받고 있죠. 또 가정의 자녀들도 부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참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 용하게도 금년 한 해 잘 견뎌 나오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바로 지켜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먼 길마다 하지 않으시고 30분 40분 걸어서라도 새벽 제단 쌓으시는 분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하심과 인자심의 은혜인 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렇다고 해서 변한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불안과 좌절을 이렇게 맛보고 있습니다. 혼돈함과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의 그 형편이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좌절, 답답함, 이것이 유다 백성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이런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 생활로 지금 수십 년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쳤습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언제 돌아갈지 기약조차도 없습니다. 물론 약속은 있었지요. 그것이 하나도 귀에 들려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고 세워나가리라 하는 그런 희망조차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성경을 읽어보면 참 굉장히 지루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성경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가만히 보면은 39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한 것 때문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고 권고하고 돌이켜 회개하도록 이런 내용으로 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촉발시키고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지 않고 멸망할 거다 그런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성경은 다 전체가 그랬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39권이 그렇다고 하면은 40장부터는 39장까지가 그렇다면은 40장부터는 마지막 66장까지는 그 가운데서 유다의 회복과 번영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기 때문에 징벌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늘 말씀해 오셨던 분입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유다 백성들을 깨우치고 회개하도록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유다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회복에 대한 이 이사야의 예언은 바벨론에서 고통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분명. 자,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아마 세계적으로도 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죠. 전 세계가 이런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외칠 때에 유다가 회복된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다, 해방받는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것이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국가의 권력자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무슨 말로 위로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할 수 있으면 서로를 위로해 주고 위로를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해야 될 처지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모두가 지쳐 있기 때문에 누구를 위로할 수도 없고 누구를 보고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도 말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편치 않는데 누구한테 가서 위로를 이렇게 베풀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보고서 날 좀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 아멘. 1절 본문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PPT를 금방금방 넘겨주십시오. 자, 이사야 선지자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용기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비록 징벌하셨을지라도 그 징벌하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셨어요. 징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어떻게 해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시편 103편 9절 이하에도 앞에 8절까지 요엘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 똑같이 하시고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얼마나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안 갚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인생의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노라면 평안한 시기도 있지만 오히려 고통하는 시기도 있기 마련입니다. 만사가 잘 풀려나가서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만사가 다 잘 풀려나가지 않고 꼬이고 답답하고 우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실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때로는 우리가 실수와 상관없이 외부적인 어떤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힘들 때도 많습니다. 자, 이처럼 인생에 고난이 많다는 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요? 그것은 우리에게 절실하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위로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위로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죠. 우리는 누구한테 나 좀 위로해 주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 위로를 받는다 할지라도 사람의 위로는 또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그 고통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넉넉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사야 5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누구란 말이죠? 곧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백성들이 품고 있는 아픔과 고통, 영육의 번민, 이 모든 고통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아파하시는 겁니다. 그냥 못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을 위로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고린도후서,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 고린도후서를 위로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후서 1장에 위로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성시 교독을 할 때도 그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는데 7절까지 가보면 그 가운데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서실이 바로 고린도후서 성경입니다. 자, 3절 고린도후서 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은 위로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모든 위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모든 어려움에 있는 것을 다 위로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밑에 4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환난 중에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 그 받은 위로를 통해서 또 다른 환난 당하고 있는 형제들 넉넉하게 위로할 수 있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환난 중에 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멀리 가셨는가? 아니요. 내가 당하는 그 환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다. 그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참 크고 두려운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도 바울에게 그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위로를 부어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커서 너무 풍성해서 모든 환난을 너끈히 이겨낸다.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큰 위로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항상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꼭 필요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역도 선수들 있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는 그 전에 장미란 선수 있잖아요. 그분은 인상 바벨을 갖다가서 140kg를 들었지 않아요. 그냥 구부려서 번쩍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거 보통 사람 같으면은 100kg짜리라도 네가 한번 들어볼래? 하면 다 손을 흔들 겁니다. 그러면 50kg 들어볼래? 50kg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140kg를 들 수 있습니까? 그만큼 훈련해서 그 들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선수였다는 겁니다. 역량 있는 선수였어요. 아무도 그걸 들 수가 없잖아요. 들 수 없는 것을 드러내는 역량이 있는 선수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향을 부어주시면, 위로를 부어주시면 우리도 그런 모든 고난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역량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크고 어려운 그런 어려움도 너끈히 이겨내는 그런 역량 있는 성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같은 위로의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위로의 아버지시라고 했거든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것, 두려움을
만난 것, 놀라는 일을 만나는 것 다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제가 외우시라고 전에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 뭐라고 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너무 힘들고 어렵게 지내고 오셨는데 이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겠으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모든 두려움이나 염려를 다 아시고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받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위로를 정말로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아버지시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로하시는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느낀다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 그런 위로를 주실 수 있을까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주실 뿐 아니라 넉넉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두 번째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충분히 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직까지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포로 생활하고 있는 때입니다. 거의 다 돼가는 때지만은 그런데 과거사로 지금 이렇게 말하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다 갚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 아마 말로 타일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안 되면은 아마 사랑의 매를 대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충분히 벌을 줬고 이 아이가 자기 잘못을 알고 있다 싶으면은 더 이상 매를 꺾어버리죠.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혹시나 마음에 큰 상처나 될까 해서 슬퍼할까 싶어서 도리어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안아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그 이상,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바벨론을 막대기로 삼아가지고서 내리치셨습니다. 아주 자기 백성 아닌 듯이 아주 강하게 그렇게 매질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바로 섰을 때 지체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과거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줄 믿고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징벌을 내리시는 분만은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대해서 영원히 화를 품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회개할 때 즉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번 용서하신 다음에는 용서하신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같이 멀리 옮겨버리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7장 19절인데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바다 속에 던져버려서 다시 떠오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용서는 말하자면 완전 무결한 용서다. 불완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했다가 또다시 막 벌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한번 용서하신 데에 대해서는 영원히 다시 거기에 대해서 재벌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용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는 자에게 크신 위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받는 우리가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체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구나. 정말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가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는가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내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참 넘치는 위로를 주시니 내가 살 희망이 있다. 이렇게 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참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느끼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죄를 찾아서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또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인 만큼 금년 한 해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원망하는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었고 또 불평할 수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또 낙심이 돼서 힘이 주어지지 않아서 맥이 풀릴 때도 있었고요. 그것이 다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사람한테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책임을 전가했고 하여튼 우리가 말로서 행동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사람한테 잘못하고 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니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령님은 또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은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나 용서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새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처신이 어떠해야 되겠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있는 자들과 함께 위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위로를 베풀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신약시대에 있을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에 보면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거다. 메시아를 보낼 거다. 그러니 그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준비할 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기를 평탄하게 할 준비하는 사람,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이렇게 닦아 놓도록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아니,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제발 좀 당신이 말을 해달라. 세례 요한이 겉보기에는 약대 털옷을 입고 먹는 것도 메뚜기 석청 먹고 그런데 광야에 외치면서 다니는데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사람들이 마음이 막 감동이 돼가지고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야 이게 큰 사람이 나타나는가 보다. 네가 그리스도냐 물었어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외치는 사람이다, 소리다, 이런 소개를 하였던 겁니다. 사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장차 메시아가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진정한 구원이 성취될 것으로 믿고 열심히 예언을 선포하였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구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미리 증거를 하면서 돌아다녔던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외치고 다녔거든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안에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죠? 무슨 실력이 있어서,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돼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아들 된 나를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신다면 우리는 뭘 두려워할 거 있겠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걱정이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이런 실력자인데 뭘 걱정할 거 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금수저로 난 사람들 뭐 걱정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뭘 염려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끝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은 뭐 고난 가운데 위로자가 없습니다.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옆에서 누가 힘내라 힘내라 한다고 해서 힘이 나십니까? 홀로 고독하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책임지고 계시고 내 모든 어려움들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다 감당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우리는 또다시 다른 사람 역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자녀된 자신의 신분을 알지 못하고 외로워하고 고독해하며 고통하는 그런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서 그들이 위로를 받도록 해주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 스크린을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어떻게 한다고요? 견딜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겪었던 그 어려움, 고난, 그것을 자신은 하나님의 위로로 그것을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면은 그 위로가 너희들에게 넘쳐서 너희들이 당하는 그 고난도 넉넉히 견뎌내도록 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가 내 밖에 또 다른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좀 위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불렀어요. 김 목사야, 금년 한 해 고생했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한테도 한번 위로의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네. 감사합니다. 내 자신 위로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았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 위로를 받고 잘 견뎌냈으니까 너 대단하다. 새해도 한번 승리하자.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고요. 또 옆에 사람들, 내 밖에 옆에 사람들, 그들도 역시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내가 너를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 해주면은 얼마나 또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만큼은 아니지만 또 위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위로했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넉넉히 견디게 될 거다. 위로해 줬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어디 가서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금년이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넘치는 위로로 또 옆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친구들을, 성도들을 위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라를 잃어버린 서러움에다 마음대로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뭐 우상 이방 신들 섬기고 이래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여기서 해방될 것이다. 얼마나 참 놀라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물론 뭐 그게 포로 생활에 지쳐서 그 말이 귀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들을 사는 들게 될 것이거든요. 그 위로해 주셨던 거예요. 그 오늘 우리도 어쩌면은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이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별반 차이가 없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하겠는가 그 말씀입니다.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되겠죠? 우리의 위로자는 진정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면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런 위로를 더 깊이 체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추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그걸 한번 떠올려 보고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넉넉한 위로를 또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삐쳐가지고서 돌아앉아서 도저히 안 푸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용서와 위로를 우리가 넉넉히 받아서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위로를 받은 우리가 어떠한 처신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느냐죠. 나와 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그들을 위로하라고 주님이 부탁하셨습니다. 예언자들이 보내실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상 오셨지만 영접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이런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 살면은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며 누구 때문에 염려할 것이며 무엇 때문에 낙심하겠습니까?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다른 나와 같은 그런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위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의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들, 아픔들, 절망들, 좌절들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위로자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오니 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금년 한 해 동안 바르게 살지 못한 이면저면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주셔서 어두운 우리의 모든 옛사람의 생활들이 다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다 용서받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런 넘치는 위로를 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이웃들에게 또 가족에게 성도들에게 이 위로를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들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위로가 넉넉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며 2021년을 하나님의 은혜 중에 마무리하고 2022년 새해를 희망 중에 소망 중에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